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이제 전지구 성경 통독을 한 이후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그거를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편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이제 전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전체가 66권이 되듯이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예언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면은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 그러니까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죠. 기원 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로부터 약 700년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그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는 내용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또 구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랑, 그 구원을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로 오신다. 즉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족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즉 고난을 받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죽은 데가 온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이사야서에서는 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그랬죠.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들 인간들이 다 대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영으로 계실 때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서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오셨다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으시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하늘로 다시 보좌에 가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랬죠.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 시각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 이게 나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가 이것을 예수님 오실 거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게 된다는 모든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는다. 그것이 사무엘이 선지자여가지고 아주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영을 내리셔서 그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을 세우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자손을 얻는다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 거룩한 자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이제 정말 그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 지금 성경 말씀이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자,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목을 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53장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만물이 영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를 낳게 하는데 하와를 누구한테 꺼내냐면 아담의 몸에서 꺼낸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전혀 다른 데서 다시 하나 만들면 됩니다.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듯이 땅으로 또 하와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아담의 갈비뼈들을 취했을까? 자, 하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다 그 말이에요. 본체가. 그 아담과 하와가 본체라는 뜻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심적으로 우리가 헤아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꼭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아담아, 네가 잘 잤느냐, 아침에 잘 일어나냐, 그런 예의로 말씀을 듣고 인사드리고 그런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죄를 지어서 뭐를 했어요? 영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은 생명이 가려졌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이라 영이라 혼의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그걸로 각기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취해서 에덴 동산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다시 만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본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죄가 뭐가 있겠어요. 걔가
죄가 있다면 뭐가 있어? 뭐 연필을 옆에 훔쳤어. 엄마 말을 안 들으고. 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죄도 아닐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연필 하나 훔치는 거, 그 짝꿍하고 싸우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를 죄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오셨다? 예수라고 가지고 오셨다.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으며 우리를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죄악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게 할 수 있도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걸 손대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죠.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나왔습니까? 죽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사랑이 하나님인데 너무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좀 용서 좀 따먹어도 용서 좀 하시지. 저래갖고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쓰시지.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진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죽이지. 하나님이 맞는가?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왜 이렇게 많이 죽이실까? 살려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랬어요. 근데 계속 성경을 읽고 그것이 어느 날 성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때가 됐을 때 죽이는 것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막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렵게 태어났는데 나도 귀한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낳으려고 힘썼을까. 그래가지고 근데 막 죽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면전 사람이 하늘이라고 그런 철학도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무 자주 죽이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다가 말이에요. 자, 그 생각을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만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만든 분이. 그러니까 나를 너무 죽이시는구나 생각하는 육적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어느 날 이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 왜? 나를 만들었으니까 쓸데없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8월 3일날부터 5일까지 성경도 이걸 이해해야 돼. 100% 이해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들어가니까. 그럼 모든 것이 끝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즉 나는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쓰였을 때 소중한 거지. 육적인 것이면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레만 또 못 얻어간 거예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벌레보다도 못 얻어갔다. 아니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데 인격이 있는데 인권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막 이러는데 나는 벌레보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온 사람이요? 삼천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야. 삼천 하늘을 보고 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나는 벌레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벌레보다도 못한 나라고 표현했다.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벌레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으나 내가 그 근처까지는 내가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나를 필요로 찾으면 여기서 죽이시는 거야. 왜? 사람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넣기 때문에 그걸 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는다는 개념을 내가 성경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하찮은 미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인인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들 같이. 선생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돌아보면 죄인인데도 내가 뭔 죄가 있어? 사실은 내가 죄인 아니면 저놈이 죄인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죄인이라고 막 생각될 때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이지 않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찮은 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악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원죄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꼭 따먹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 같이 따먹는 것은 마귀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따먹었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같이 돼버려. 그 말을 듣고 따먹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봉독하신 창세기 6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들이 나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6일째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근데 그날 6일째에 사람 만들기 바로 전에 뭐를 만들었죠? 뭐를 만들었어요? 기어다니는 짐승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가축,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 그걸 만들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같은 날에 5일날 그 전날에는 뭐를 만들었냐? 동물을 만드실 때 뭘 만들냐면 나르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일단 이거 정확히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나를 알게 돼요. 천지창조 6일을 정확히 모르면 나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게 돼요. 우리가 뷰타냐콜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려면 천지창조 6일을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다 헛것이라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헛것이 돼버려요. 20년, 30년, 60년, 70년 살고 내가 도대체 뭐 됐다냐고 죽는 거야. 그래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쓰임받고 죽는 거라 그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 쓰임받죠? 하나님에게. 그러면 성공한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근데 그때 6일날 6일째에 가축하고 사람을 만들었어.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 산을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취해서 생명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뭐예요? 짐승이라니까요. 짐승. 네 발로 다닌 짐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그 영을 취해서 생명을 불어넣은 그것이 아담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영을 받은 후손이다 그 말. 영을 받은 후손. 그래 영을 받지 않은 자들 짐승이 되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영을 불어 넣었어요. 그 전부 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모두 죄인이 됐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창세기 6장 1절 3절 사람이 땅 위에 그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장수들 거인들 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뭐냐면은 그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딸들이 나는 거죠. 딸들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경건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있어요. 이름이 셋이요. 셋째가 셋이요. 첫 번째가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동생은. 그리고 같이 죽어. 근데 그 건강한 자를 또 하나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동침시켜서 셋을 낳게 돼. 이름이 셋이 돼요. 세 번째가 셋이 돼요. 그 후손이 돼요. 그 후손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손들이 되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사람들이 몽땅 되니까 그 딸들이 이쁘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걔를 데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뭐냐면은 경건한 자손들이 전부 다 불신앙의 자들 우상 숭배하라는 불신앙의 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기 때문에 이제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라 했냐면 그들이 뭐라 육신이 되어버렸다. 영이 됐다. 영에서 육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육이 돼서 이제 나하고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그래도 120년의 수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창세기 6장 3절 우리가 120년 사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800년 900년 살았어요.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부터 120세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년 삽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건강한데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이제 120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들이 원래 내가 영으로부터 너희들을 인침해놨는데 너희들이 육적인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즉 불신앙자와 결혼을 함으로 나의 영을 거역함으로 너희들이 나의 육이 되었느라 하고 그 수명은 120년만 주고 너희들은 죽게 했다. 그 말씀.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되면 또 창세기 계속해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노아의 홍수 그 전에 싹 쓸겠다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됐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이 내가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악이 다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악을 지은지를 알아요. 우리들이
직원들끼리 싸우고 그런 건 제도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생활범죄, 자범죄라 해서 항상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이호수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속사람이 다 깨끗해지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새사람이 돼도 그 죄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회사에 지금 95% 복음화율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자복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요.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영을 거두면 끝나는 겁니다. 영을 거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예요. 사고일 수도 있고 자다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왜?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뷰타님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뷰타님이 없어져라!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뷰타님은 너희들은 너무 사람들이 너희들 포악해서 안 되겠어. 싹 쓸어버릴 거예요. 없애버릴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 뷰타님 없애버릴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뷰타님이 없어질 때 하나님 보고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무릎을 꿇고 무릎이 달아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살릴 줄.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는 더 많은 축복을 안 줍니까? 혹은 나 잘났다고 내세우는 순간에 목이 곧은 백성이요. 우리 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죽읍시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읍시다. 아멘. 예수 보혈 안에서 죽읍시다. 아멘. 죽어야 돼.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뭐냐? 자기를 죽여라. 그것은 뭔 뜻이냐면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뜻이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네 삶이지 내 삶이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 알 수가 있냐? 성경 안에 해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생명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110명이 전부 다 얼굴이 기억하듯이 그 이름이 다 있어서 어휴 경자씨 왔는가 미씨 왔는가 그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들 심판을 못 견디지 뭐냐 2차 사망 불못에 가는 거야. 계시록 20장 5절 6절 심판을 유황불에서 견디지 못한다 뜻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낄 수가 없어.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그 부자와 거지 부자가 가가지고 갔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저기 보니까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거야. 근데 볼 수 있는 거라.
지옥에서 천국을. 그러니까 자기는 견딜 수 없도록 뜨겁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아주 평강하게 있거든. 가만히 생각해. 저것이 옛날에 과거에서 땅에서 살았을 때는 저 거지가 완전히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건 뭐냐 이거야. 그거 자기는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를 구원하소. 근데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구원했어야 되는데 죽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냐면 지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땅에서 있는 죽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 땅에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사장이 자원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해 줘야 돼. 누구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해서 내 자식을 두드려 팰 수가 없어요. 두드려 팼기 때문에 과거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성공한 삶이라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렇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계속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건 그냥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식들 잘해 줍시다. 네. 자식 얘기 나오니까 아미 좀 소리가 안 큰 것 같은데 자식들 잘해 줍시다. 네. 기하게 해줘. 나도 어렸을 때는 기하게 못 해줬어.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게 됐을 때. 아, 얘들 내 것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내 것같이 일을 했지? 내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두드려 패는 거야. 내 것이 아닌데. 그 얘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저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물으면은 하나님 알았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제3자가 영적으로 제3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사랑을 줬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공동체를 만들어줬으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일단은 뭐를 해야 돼? 잘해줘야 되니까. 사랑한다 해줘야지. 한 번씩 안아줘. 잘 안 안아주잖아. 홍지사님 오늘 큰애기 먼저 가서 안아주세요. 응,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내가 몰랐다. 과거에 네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한마디라도 구박한 거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 주라.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회개의 고백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줄 믿습니다. 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장성한 분량의 믿음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갑절로 받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어 결과 또 볼까요? 잠언 13장 21절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의 길이래. 하여튼 죄인은 재앙을 따른다. 남고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0절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이요. 죄를 믿고 다녀. 그러니까 자유하고는 여기서 뭐 자유하고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 죄의 자식이 됐으므로 의에 있는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 어둠의 자식이 됐으므로 밝은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 본관에 지금 붙여놨대요.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어둠의 빛이 없어져 버린다. 어둠의 빛. 그래 어둠의 빛을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어둠의 빛을 예를 들어서 어둠의 빛을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러면은 그것을 막 끄집어 당겨서 나오게 해야 돼. 여러분 그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을 했어. 내가 옛날에 술 먹을 때는 술집에 갔는데 성령이 막 충만해갖고 있으니까 속으로 내가 지금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러는 거야 지금 속으로. 근데 또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못 보내고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친구가 아이 요새 얼굴이 좋아 그러는 거야. 어떻게 좋아? 그래서 아유 빛이 바짝바짝 나네 그러는 거죠. 그때 그러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핑계를 대고 나왔어요. 그 후로 내가 술집을 나왔어요. 어두운 곳을 안 갔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아 빛이 나는구나.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그 빛이 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 속으로 갈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든다. 그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요. 또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아까 그런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반드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인간이 됐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가 됐어. 창세기 6장 3절. 근데 내가 불쌍하니까 120년 살게 할게. 지금 즉시 죽일 수도 있지만 120년 살게 할게. 그래서 120년 사는 거예요. 120년 산다는 것은 뭐죠? 120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죽게 된다. 사람이 자연 이치로 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죽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멸시키면 죽는 거예요. 자연 이치가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과학자가 이 세상이 어떻게 죽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전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나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길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가 어떤 삶이 될 것인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제약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에 성소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자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자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피값으로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바로 사망에 되시자 바로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된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 성소 휘장은 휘장이야. 커튼이 어디서 어떻게? 위에서
전을 찢으려면 어떻게 찢어요?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찢는 거예요. 자, 그럼 성소 휘장이 둘로 나눴다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성소가 있으면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년에 제를 사야 되고 그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천막에서 일반 성도들은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 그냥. 못 들어가. 왜? 정해놨어. 하나님 제사장만 들어가고. 근데 그것이 천막으로 됐어. 휘장. 그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성소 휘장이 이롭되어라 찢어졌다. 지금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같아졌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지성소를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다. 할렐루야.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 18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거듭나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그렇게 되면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이 몸이 일어나는데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하신 후에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같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첫째 부활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 너희들이 이제 사망해서 다 육을 다 먹고 오고 영으로 오게 되면은 너희들 낙원에 있다가 천년 동안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공중들 일본에서 같이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 하다가 다시 또 천년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새하늘 새 땅을 열 때 새 예루살렘을 설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늘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그때 너희들이 모두 첫째 부활자들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죄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직접 인자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불살라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해해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새 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가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바로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째 부활자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성령 충만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과 한국 바이러스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0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일어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이제 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지막에 영생의 길이 됐습니다. 우리 죄에서 소망해 주셨어요. 우리 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담당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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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입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경자야 사랑한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경자를 쳐다보고 예수님 하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인을 쳐다보고
예수님 예수님 오는데 성주이 저거 닦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사랑이라.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축복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부활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 이 땅에서도 갑자기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니 이 땅에서 갑절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뷰타장품과 우리 한국바이오에서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거룩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의 그 고통, 그 고난을 저희들이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뷰타장품 한국바이오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직원들 그 심령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